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21절입니다. 5절입니다. 노된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밭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는 생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든.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에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모레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는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에후가 죽일 것이요 에후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더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채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거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에게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그에게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사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 주워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더라.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입니다. 51절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계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시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장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에서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에서 18절입니다.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너희 제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사랑을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며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21절, 누가복음 9장 51절 62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13절 18절 말씀으로 제목을 소명받은 성도, 소명받은 성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명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소명은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를 소명이라 합니다. 모두가 다 소명을 받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이 본문에서 레위인들은 50세가 되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민수기서 8장 25절 보니까 자격을 잃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이 엘리야가 자기를 계승하는 선지자 이 엘리사에게 기름 붓기에서 왔을 때는 엘리사는 젊은 사람이었음에 아마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 호렙산으로 이렇게 오기까지 갈매산에서 어떻습니까? 바알의 80, 거짓 선지자 850년과 1대 850대 1로 엘리야가 1이죠. 우상을 섬기는 바알 거짓 선지자 850명과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거하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죠. 기도함으로. 그리고 나서 쫓김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호렙산 오기까지 와서 너무 우울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리의 감정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울할 때도 있고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엘리야는 여기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이 본문을 보니까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도우셔서 7,000명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후계자 엘리사는 젊은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소명받은 성도입니다. 엘리사란 하나님은 구원하시다. 하나님 구원하시다. 이 의미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국가적 얘기를 끌어가야 할 이 사람에게 매우 잘 어울리는 적절한 이름입니다. 절망에 빠진 이 엘리야가 오직 나만 남았거든 이렇게 말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19절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기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엘리야의 그런 비관주의인 그런 생각을 꼬집습니다. 엘리사는 그 7,000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사가 19절에 보니까 엘리사는 밭을 가는 그러한 농부였습니다. 소를 앞세우고 이리저리 밭을 가는 동안에 그 엘리사의 영혼과 마음이 이스라엘이 타락에 대해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권했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분, 그의 마음을 알고 당신을 위한 증인이 되라고 그 엘리사를 부르심으로써 그의 마음의 비밀과 여명과 갈망에 응답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섬길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비된 사람에게 언제 어디에서
당신의 손을 얹으셔야 할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죠. 모세는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거룩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 사사기 6장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또 소명을 받죠.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소명을 받습니다. 또 시편의 78편의 70절에 보니까 다윗은 양떼를 치면서 양떼를 틈에 있을 때 소명을 받습니다. 그 아모스 7장의 14절을 보니까 아모스가 목자했을 때 소명을 받습니다.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모두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전자와 냄비 사이에 땜장의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러한 좋은 번연을 찾아내었습니다. 소명받은 성도입니다. 엘리야가 거리를 건너가서 겉옷을 그 엘리사에 던졌습니다. 19절에 엘리사는 7년 동안이나 예비하고 있긴 했지만 부름은 너무나 급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부름은 명백하게 왔습니다. 선지자의 겉옷. 그의 정신은 이제 이 엘리야의 그런 정신들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있는 여호와로부터 16절에 거룩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겉옷은 성령의 권능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는 이 명백한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말씀하십니다. 소명받은 성도입니다. 엘리사는 소명을 받고 나서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20절에 엘리사는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이 엘리사는 좀 더 편리한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너를 어찌하여 엘리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받고 놀란 적이 있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에게 임한 부름은 우리에게 임하는 부름처럼 잠깐 그런 사이의 부름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자신에게 던져진 그 겉옷을 담긴 그 엘리야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뜻을 따르고 간직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은 그의 안에 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그런 능력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도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하고 또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함께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신 것을 즉각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40장 4절에도 내가 네게 보이는 그것을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그의 백성은 영혼의 기능 그 자체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나와 내 부모와 내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마태복음 8장 21절에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한 사람과 같은 맥락이 정신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엘리사가 이렇게 받은 부름은 명령으로서가 아니라 제안의 형식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제안을 그가 즉석에서 엘리사는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의 사랑은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한 중요한 증거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과정과
자기의 그런 가정과 이별할 때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믿고 순종하는 자를 그분께서는 결코 헛되이 돌려보내지 않으신다고 마태복음 19장 22절에서 29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소와 한 겨리를 취하여 잡고 그의 소의 기구를 불살라서 그 고기를 삶아서 백성들에게 주워 먹게 하였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 행동을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 유용한 소를 죽이고 농기구를 불살라니 아마 그들은 그 행동으로 그가 이제는 이 일을 마치고 엘리야가 수행하던 선지자의 직무를 맡으라는 은혜로운 제안을 신중히 받아들일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말한 것은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만일 너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부름을 쫓을 수가 없거든 돌아가라고 한 것과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의 마음에는 부름에 응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는 일어나서 가서 엘리야를 쫓으며 시중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그는 정결케 되었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도록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엘리야를 쫓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서 3장 1절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는 그런 비천한 일로부터 그의 이대한 삶의 과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큰 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을 섬기는 자를 기쁘게 하는 그분을 돕기 위해서 큰 일을 구했습니다. 이 엘리사는 겸비한 자세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필요에 따라서 근원적으로 맞부딪힐 때 진리임이 더욱더 명확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섬기는 자로 우리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니십니까? 섬기는 자 중 우리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2장 5절 보니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 말씀처럼 섬기는 자로서 무슨 일이든지 명령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은 확장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더 커져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키워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 순종함으로 확장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명받은 성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소명받은 자로서 삶 속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하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소명받은 성도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소명받은 성도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즉시 배와 그물과 바다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은 이들의 어부이기 때문에 바다 또 그 그물과 배 이런 것들을 즉각 버렸습니다. 그들의 생애가 180도 전환되는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은 물질적인 그 소득은 단절되고 아무것도 갖지 아니한 무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그런 삶 속에 흡수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노력하여서 얻었던 물질적인 소득을 이제는 주님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만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소명받은 성도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소유 개념이 전환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은 이제 소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소유 개념이 전환되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세속적인 삶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의 삶의 차원을 높인 것입니다. 이 그들의 소유는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 가운데 일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 전부가 그들의 소유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소유 개념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일부분을 갖지 아니하면 전부를 갖게 되는 삶을 그들은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일을 할 때는 그들 스스로가 삶을 책임져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책임지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에 성도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그 현장에 있었던 아버지의 세배들을 마가복음 1장 20절에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족들과 관계를 단절한 그런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매일매일 주님과 더불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과 관계에도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생활은 그들로부터 그 인간관계에 철저한 단절이 가져왔습니다. 그들의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들의 삶의 그런 양면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봉사하다는 그런 일전 삶으로부터 더 큰 가족인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는 삶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소명받은 성도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은 삶을 살아갑니다. 제자들을 가족들로부터 단절시킨 것은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 개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피로 얽혀 사는 가족 개념을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동물적인 가족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피를 나눈 사람끼리는 삶이란 동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4절 35절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가족관은 종교적인 가족관입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전 인류의 가족, 거기에는 형제와 자매만 있고 다른 이견은 있지 아니합니다. 인류 모두를 나의 형제와 자매로 보는 것은 평등이 있고 박애가 있고 자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피로 맺어진 그런 작은 가족으로부터 믿음으로 맺어진 큰 가족으로 가족 개념을 전환해 가져갔습니다. 그들의 가족을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윤리적인 삶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삶으로 승화시켰던 것입니다. 소명받은 성도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들은 아주 강인한 소유의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에는 근원적인 오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의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고 인간에게는 다만 권리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 권리권마저도 더 많이 소유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들에게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갑니다. 소명받은 성도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빼앗아 가심으로써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재물도 건강도 지식도 목숨까지도 시간과 함께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대로 후대에게 넘어주고 떠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에 많이 빼앗긴 자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랑한 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명받은 성도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소명받은 성도로서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명받은 성도는 사랑의 종로를 탑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한계가 있어서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멋있고 행복할 것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며 보람 있는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점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유를 석박하기 위함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인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간도 창조주 되신 우리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고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는 비극과 불행만이 있을 뿐입니다. 인류 사회에서 빚어지는 모든 비극의 원인은 인간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방종한 삶에 기인한 것이 우리는 창세기 11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제 종으로 살기 때문에 초래되는 그런 비극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며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들은 끊임없이 불행과 비극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불행과 비극만이 초래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의 뜻을 꺾어버리고 하나님께 복종할 때 가장 위대한 삶을 살 수 있고 진정으로 오직 한 자유를 소유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명받은 자는 사랑의 종로를 탑니다. 이웃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달아. 13절 14절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자, 수바이처 우리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이렇게 봉사하죠. 그래서 이 수바이처는 인생의 참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사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언제나 불평과 불만족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이 위대하다는 것은 학식이나 권세나 돈이 많으냐가 아니라 그가 얼마나 남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쓸데없이 교만해지고 남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교훈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받은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종로를 타면서 섬기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 모이는 교회죠. 이렇게 섬기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또 사회가 평화로운 사회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들은 이웃을 향해 종로를 없이 참된 행복이 기대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소명받은 성도는 사랑의 종로를 탑니다. 겸비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종은 자기가 잘났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겸비한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태도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임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의 태도요, 이것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만으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해야 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서 그가 참 신앙의 사람이요. 그런 사람만이 겸손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종의도를 명심해서 겸손해하며 또 그것이 비굴해 보이고 연약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최후의 승리를 위해서 훌륭한 자로 인정받을 때 그의 영광은 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소명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사랑의 종로로 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명받은 성도입니다. 소명받은 성도는 작은 것을 버리고 큰 것을 얻는 삶을 사랑합니다. 소명받은 성도는 사랑의 종로를 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명받은 성도로 사랑의 종로를 타며 하나님의 사랑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